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복된 말씀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일까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크신 사랑과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루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잘난 척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에 가라사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 여행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나쁜 강도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마구 때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도 많이 맞아 일어날 힘도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이 길바닥에 심하게 다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법도 한데 잠시 눈을 찌푸리더니 부정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 역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이 지나자 저 멀리서 뚜벅뚜벅하는 사람을 태운 당나귀 발소리가 납니다. 불사.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쓰러진 사람과 이웃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피멍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상처를 씻어서 붕대로 감아주고 자신이 타던 나귀에 그 불쌍한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그 쉬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막집 주인에게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말하며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 낯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며 만일에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강도당한 사람의 친정한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묻자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선한 이웃이 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선교 활동에 쓰임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향한 역할과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본문의 율법교사는 자신의 얄팍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으쓱으쓱 자랑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주 자신 있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서 언급된 율법의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소가죽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마치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하고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웃 개념은 매우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웃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처럼 자발적이고 희생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삐뚤어진 마음과 그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한 율법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며 던진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자 사랑의 실천이라는 율법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려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마음을 아셨으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며 멸시받고 배척받았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인 우리의 이웃을 향한 역할적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웃에 대한 교회인 우리의 역할적 사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며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같이 취급하여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손 내밀어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내 중심, 나 중심의 질문인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어려운 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지껏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관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웃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쳐가는 이 무정한 모습과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사랑과 긍휼로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웃의 개념을 강렬하게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나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 있는 어려운 사람, 바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지만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섬기는 자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의 바른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결예법과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진실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재물이 아니라 또 세상에 귀하다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과 제도가 뛰어난 예배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예수님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냐고 여쭙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의 역할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